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드 왕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친화하면서 그쪽에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금 새로 일어나는 신흥종교 예수교를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를 순교시켰는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이후 바로 처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베드로는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도 있고 생각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순하며 또 결단이 빠르고 또 행동파 같은 그런 기질과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했던 게 뭔가 또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주었어요. 빌립보에 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뭐 사람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무 상관없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을 따랐듯이 나도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신학을 합니다. 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이건 알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걸 밝히길 중생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영적인 것이 열려져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허물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공동체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앞서고 말이 앞서고 내가 지키겠다 3번 장담하다가 3번 부인하고 거기다가 또 뭐 했어요? 로마의 군사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행동파요. 진심 어린 누가 그 상황에서 잘못하면 칼로 찔림을 당할 수 있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족기 많은 사람이고 행동파지만 그거 할 때는 진심이었던 얘기예요. 이게 가룟 유다하고 달라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허투루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망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는 아니지만은 인정을 받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이렇게 속속들이 인심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기가 본 예수는 가까이서 본 예수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 원했던 거, 소원했던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저주까지, 저런 사람은 아직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찾아가서 다시 일으키고 세워주셨어요. 부활 후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모든 제자들도 뭐 도찐 개찐이에요. 다 같이 갔어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제자들 그룹에서 리더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리더가 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베드로는 무시겠다 뭐 했다 하는데, 나중에 설교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또 따라왔어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패했을 때, 자기가 어부로서 30여 년간 전문가인데, 아니 목수고 석수인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나 당신은 나나 못 배운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굴복하여 탄복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나 다 있어요. 도저히 나의 경험상, 나의 전문가 입장상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고기를 엄청 잡고 나서 뭐 했어요?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따라왔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제자로. 그런데 지금 부활 후에 예수님이 와서 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예수를 따라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럴 때에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도 나의 말을 믿지 못하기도 뭐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사람을 능력과 권능으로 고쳐서 또 그런 걸 체험을 해서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도 계면 쫓고 믿지 못하여 이렇게 했는데 뭐 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자기 생각 먼저 그냥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뭘로? 인간의 생각. 근데 의리는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막습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자기가 우발적으로 나오지만 그 마음 진정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는 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뭡니까? 네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 시몬이었어.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보다 예수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 양을 치라. 이게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만,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인 인간, 인간인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를 갖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사랑의 관계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이렇게 상승돼서 모든 것이 예수로 귀결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듯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사역도 하고 내 양도 치는 거지.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잠깐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도움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 존재를 알고 나의 모든 걸 버려도 아깝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론이 정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세우는 중심 인물이었어요. 예수를 믿었고 또 그 사랑으로 갔고,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도 중심 인물이 있어요. 당회장,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 병신들 중심 인물이 있어요. 중심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고 시대의 색깔이 달라지고 믿음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말씀을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연합을 잘하는 사람, 병신도 지도하고. 그래서 한 교회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각자 중심 인물이요. 근데 그 중에 중심 인물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우냐는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중심인물이 돼야지, 중심인물이 떡고물이나 찾아먹고 뭐가 나한테 은사가 능력이 전이될 것 같으니까 뭐 말씀이 듣기를 좋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제 12 제자의 기둥이 되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한 이 설교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하다, 깊이가 없다, 그런 깊이가 없는 게 상관이 없어요. 뭘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주로 구원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다. 그래서 주구장창 누구한테? 사도로 이제는 승격이 되고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누구 앞에서? 종교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말씀에 깊이 서고 하나님의 그 부활 후에 뭘 전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부활에 뭘 전했어요? 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가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한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할렐루야.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뭐 방언만 하고 은사만 받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사도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매가 일으켰죠. 여기 바로 앞에 9장 26절에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9장 36절에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도 살려내는 역사가, 나중에는 누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기적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천한 인간이었고 어부였고 실수가 많았던 그가, 치밀하였던 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 보면 능력자가 되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약한 것들도 더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지금 보면 똑똑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다고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을 바울과 같이 어거스틴과 같이 루터 칼빈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한 사람은 천재였어요. 천재. 무식하기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영적인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플러스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내가 해야 돼요. 할 때에 더 깊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맨날이 못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역할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들한테 줬어요. 베드로는 이제는 안수 안 해도 여기 10장에 가보면 이탈리아 부대 이방인 고넬로 백부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하니까 성령이 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 말은 뭐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이미 믿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는 모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래서 아무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가 진실하고 구제가 진실한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천사도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이 진실할 때 뭐가 부족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부족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초청하라. 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든가 안수를 하든가 하면 뭐가 흘러가야 돼요? 내가 받은 성령이 말씀뿐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고 치유가 되고 또 성령이 임하고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불이 꺼졌단 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는데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냥 성령이 부어지고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2번이나 그 보자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유대인으로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내려왔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겪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봐요? 뭘 느껴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지.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성령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뭘로 보여? 바람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요. 그 환상만 보고 음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을 느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무슨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둔하고 우둔해서 이건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 다니고 스카이대학 다니는 아가씨들이, 청년들이 JMS 정명석한테 그렇게 넘어가고 이단한테 넘어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세웠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는 통로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수제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교회는 세웠는데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쇠퇴기가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배가 불러지니까 그래요. 물질적이고 이게 그냥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제 병원을 찾아요.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는 광야에서 힘들 때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많았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유익이고 이런 시험이 유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순교를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헤롯이 정치적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유대교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대 세력하고 그들이 예수교를 지도자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들이 이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물질이 헌금이 나타나고 토지를 막 그냥 헌금을 하고 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교를 믿으면 동네에서 집안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부흥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 났다. 그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핍박을 받을 때요. 헤롯이 지금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는 선교를 하게 쫓아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날 때 문제가 생길 때 내 생각으로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 때도 저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저 산골이 있으면은 그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쫓아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다윗 때까지 여부수 민족을 족속들을 못 쫓아냈어요. 거기 보면 저들을 그대로 두리니 시험거리를 두리니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리라. 왜? 너희들이 그쪽 사람들하고 왕래하지 말고 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친하게 지내고 사람이란 게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진멸하냐 이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하다가 지나가다가 서로 얘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착한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버리면 짐승이 우글거리가지고 이 사람들 죽어요. 다른 데를 보면 짐승이 위험해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낳다. 시험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나쁜 것 같지만은 그 시험거리 때문에 짐승들한테 먹혀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가 그 나타내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감춰진 것을 그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어리버리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헤롯 왕을 통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목적은 숨겨진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도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 그래요? 교회가 위기가 당할 때 이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이제는 풍전등화 같이 지도자가 죽어가고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중국에서 그런 사건 많이 나타났죠.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도 그런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았던 그 자리에서 모여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안타깝게 제발 베드로만은 살려주세요. 옥문이 터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쇠사슬이 훅훅 중국에서도 윤영재가 감옥에서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렸어요. 예, 이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를 살려둬야 되고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요? 우리 사명을 내가 완수를 해야 돼요. 내가 뭐 크고 이름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역할, 작은 디딤돌, 내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저기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는 예수, 그 옆에 하나하나씩 돌이 되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헤롯 왕은 교만 떨다가 벌레 먹혀 죽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남을 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살려준 이유가 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변증하는데 베드로가 없으면 안 돼요. 참, 이게 오묘해. 그 다음부터 베드로 말은 나오지도 않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나 역사상 기록에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 역할은 딱 주인공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 15장에 보면 이제는 어떻냐?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냐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들은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좋다 이 말이요. 신앙의 훈련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차라리 그런 사람 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이방인한테 전도하게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요. 예수만 전하고. 그래서 논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순종이 능동적 순종이 있냐 수동적 순종이 있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능동적, 수동적 순종은 뭐요? 십자가를 사명으로 준 거, 그거요. 그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경륜에서 받은 거. 그러나 율법은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1.1획도 범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능동적 수종, 수동적 순종,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인정을 해왔는데 한쪽에서 그건 잘못됐다 하면서 신학적으로 논쟁했어요. 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교회 안에는 뭐가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이제 교회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신학이 바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변증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설명해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보였던 우상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게 만드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이방인인 이달리아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 했어요?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강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 고넬료도 뭐 했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선사가 나타나서 차청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우상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렸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아둔하고 멍청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참 논리적으로 따지고 학문적으로 따지고 종교적으로 따지는데, 그때서야 마지막에 베드로가 잠깐 일어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하사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주 예수의 은혜로만이 구원 얻음을 나는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보여줬던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 능력을 간증하고 설명할 때 지금 뭐냐? 9월 10월이면 각 교단이 총회를 해요. 이때 총회장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요. 총회장이 마지막에 땅 때려야 되는 거예요. 2번까지 때려도 안 돼. 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15장 20절 29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건 좋다 이거요. 피와 목매인 거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걸 그러니까 뭐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 목매에 죽인 것은 아무 부흥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것을 유대교를 모세 할례를 주장하는 그것을 일부 받아들 여기에 넣어놓고 나중에는 우상제물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신학이 바로 돼야 되고 신앙이 바로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가면 바울은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다고 재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도 우상 제물을 기도하고 먹기도 하고 또 뭡니까? 선지 삶아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해석이 신학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발전돼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뭐 했어요? 여기 10장 43절을 보면 욥바에서 다비다 도루가를 살려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뭐 나오냐면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여러 날 거주했다는 얘기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뭐요? 피역장이요. 지금 가면 옛날 같은 백정이요. 피를 짐승의 피를 이것은 기피인물이요. 유대교에서 저건 인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게 같은 시몬이었잖아요. 이름이 친척이었는지 뭐였는지 아니 아무리 뭐지만은 유대인 내에서 차별이 있었단 말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무두장이 집이 피역장이 집에서 지금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그 집에서 뭐 했어요? 그럼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뭐이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 사이에서 신분의 차별도 뛰어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이방인까지 받아들이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극복하고 그때의 총회에서 베드로가 증언하였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힘도 없었어요. 인정도 안 해줬어요. 이제 막 나간 선교사 완전히 누가 인정도 안 해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총회에서 이런 결론 그 이후에 이걸 보면 베드로의 사명은 완수했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